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을 세계 살릴 교회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먼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최고로 그 세계 살릴 교회의 말씀에 대한 성취의 주역으로 현장에 다니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죠.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증거로 먼저 말씀 주신 목사님이 세계 살릴 교회의 증인으로 또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다니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 안에서 내가 또 어떻게 말씀 받고 나에게는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고 실현되고 있는가를 한 주간 질문해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주셨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 또 내부 갈등 이런 부분들을 메시지로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정말로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시작된 교회지만 바르게 세워진 교회로, 또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 전국과 전 세계를 도와주러 나가는 제대로 섬기는 교회로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이 또 확인됩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또 교회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1장 이 말씀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붙잡고 우리 교회의 시작 언약이다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시작할 때 저는 없었어요. 저는 없었지만 역사란 게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는 살아있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저한테 영향 미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그거대로 지금 우리가 그대로 같이 흐름을 타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정말로 지금도 될 수밖에 없는 이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하나님 부른 이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육신에 매여서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전 세계 교회를 보고 돌아왔잖아요. 또 지역마다 교회들이 갈등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제 팀으로 현장에 보내셔서 바르게 교회를 돕고 전도운동이 바르게 시작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목사님 두고 또 우리 교회 두고 뭐 생각이라면 생각이고 기도라면 기도고 그 부분을 좀 계속 했습니다. 그런 하는 중에 정말 이거 그냥 강단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두고 우리 교회에 계속 하나님 정말 중요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구나. 내 상태가 이 큰 것을 못 보고 내 앞에 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큰 거를 잡기보다는 내 어려운 부분에 적용시키고 뭐 이런 것만 자꾸 봤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 한 주간 주일 예배 두고 뭐 이 서야 되니까 섰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제게 좀 많이 확인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 그 일부 예배는 제가 처음 서보는데요. 이게 정말 이게 힘드네요.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한 몇 미터 안 되는데 정말 힘드네요. 또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다른데 요는 처음 앉아봤거든요. 이 자리의 권세가 마감합니다. 그래서 부담도 되고 그래요. 부담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목사님 앉아 계실 때도 목사님이 자주 이렇게 메시지 시키시거든요. 그러면서요 밑에 앉아 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이렇게 노려보시거든요. 저놈이 잘하나 못하나. 미국에서 갑자기 저보고 그 교회에 아침 예배를 인도하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앉아 계시고 목사님 2부 하시고 앉아서 저를요 노려보시는데,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 시선이 항상 일로 가 있더라고요. 마칠 때까지 이쪽만 보고 있어요.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뭐 보시나 싶어가지고 그렇게라도 메시지 하고 그랬고요. 또 부담이 사실 되는데, 이 부담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이게 나이가 어리잖아요. 연소하잖아요. 여기 교회에는 이미 오래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시고 또 많은 경험도 하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으시고
또 직장 생활에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한데 제가 또 경험도 없고 또 어리지 않습니까? 또 세상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또 부담이 되기도 한데 사실은 그건 진짜 부담은 아닙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세상 경험 얘기하고 지식 얘기하는 자리라면 부담되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부담은 없는데요. 제게 있어서 말씀을 두고 예배를 두고 제 마음에 계속 드는 부담과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제가 예배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속에 예배를 드리시고 메시지를 듣는데 저 전도사가 참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저 전도사님이 복음을 잘 모르구나. 이렇게 되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제 자신은 과연 이 질문 앞에서 어떨까를 질문해 보니까 마음이 부담이 많이 돼요. 또 아니면은 저분이 경험은 많고 지식은 많고 들어간 거는 많은데 복음을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복음이 약하구나. 이렇게 될 때는 사실은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또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 개인에게 깨닫고 하시는 바를 주시는데 제가 이 질문 앞에 딱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떨까? 이걸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변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변 목사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좀 잘 이렇게 해주니까요. 편하게 여기는데 제가 이렇게 변 목사님한테 편하게 얘기를 드려요. 목사님, 저 사람 요즘에 응답도 많이 있고 요즘 좀 뜨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목사님이요. 아이고야, 야, 그만 복음 모른다. 이러면 예. 그렇구나. 그래서요 실제로 보니까 복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변 목사님이 좀 위대해 보이고. 또 하루는 또 지나가다가 변 목사님 요즘요 이분이 좀 역사를 많이 익히고 막 극하고 있다는데 변 목사님 그분 아시죠? 그러니까 안다는 거. 그분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야 복음 약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이분이 참 뭘 아시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참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복음의 깊이가 없는 것 같아. 영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 저에게 아직 중요한 시작을 안 하셨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제가 참 이게 제 자신에게 질문될 때마다 이 자리가 참 떨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사님 볼 때 참 감사하고요. 볼 수 있는 또 내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분을 앞에 세워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할 때 우리에게 몇 가지 좀 질문이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그 마음에 심겨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이거 있습니까? 변화. 다시 말해서 복음 받기 전에 가난했는데 복음 받고 나서 부자가 됐다. 복음 받기 전에 공부를 못했는데 복음 받고 나서 공부를 잘하게 돼서 좋은 대학에 갔다. 이게 이때까지의 기존 교회와 모든 신앙생활의 간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는 그 변화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하고 또 방황하고 갈등하는데 그거 말고요. 그거는 세상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변화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진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습니까? 진짜 운명요. 우리는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귀신 숭배하고 귀신 종로로 타면서 우리 인생 마치고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까? 그거는 구원받고 누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불신자 때 우리에게 들여진 운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저주 문제에서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시달리는 내 모습을 볼 때요, 실제로는 안 끝났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요, 하나님 은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 볼 때마다 왜 이 운명의 깊은 이 끈이 아직 안 끊겼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마다 제게는 복음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참된 이 변화들이 내게 있어서 한 번씩 흔들리는 거죠. 운명 중에 이 운명이 뭡니까? 진짜요, 우리의 과거 아직 끝이 안 났어요. 과거에 나에게 딱 각인된 이 상처 있잖아요. 이게 내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평소에는 잘 몰라요. 문제 사건 딱 터지면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내 과거가 여전히 운명으로 내게 다가와 있구나를 많이 느끼거든요. 이 속에서 또 저는요, 별로 안 한 경험인데 이 경험이 내게 딱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이걸로만 세상을 계속 봐요. 교회도 이걸로 보고 주의 종도 이걸로 보고 또 전도와 선교도 내 경험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내 자신을 볼 때 과연 내게 이게 복음이라는 게 진짜 내 운명을 바꾼 거 맞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또 뭐냐?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 간다고 하는데 내게는요,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와요. 이게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이걸 볼 때 정말 여러분 한번 딱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아직도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과거 속에서 뭐가 자꾸 나오고 내 경험된 걸로 자꾸 얘기하고 그걸로 세상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나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알죠. 저거 또 반복돼서 족한다. 계속 반복돼. 주기가 있거든요. 주기가. 그런 거 딱 보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영적인 문제를 잘 모르고 복음이라는 게 아직 그걸 이길 수 있고 그까지 뿌리를 못 내렸구나, 이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요, 내가 변화가 안 된다는 증거로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딱 살아가지고 내 자아가 살아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내 자아가 문제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복음이라는 걸 딱 들은 거거든요. 베드로가 나는 뭐 평생 고기 잡아야 되는 인생인데 인생 뭐 답도 없고 인생 미래도 불투명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이런데 어느 날 만났는 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버렸거든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기잡이 자꾸 안 해도 되거든요. 고기잡이 안 할 뿐만 아니라 배 채워질 뿐만 아니라 진짜 뭐 시작해 줍니까? 목사시키 족부거든요. 3,000명 인도하는 목사시키 족부니까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 다 없어지고 죽음의 위기 딱 다가오니까 나는 그 예수님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이래 얘기했거든요. 저주해버려요. 그 모습을 딱 보는데요, 저하고 정말 비슷한 거죠. 제가 아직 딱 살아있거든요, 제 자아가. 그래가지고 내한테 유익되면 복음이요. 어쩔 때 딱 확인하냐면은 실제로요, 복음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살아야 되니까 살고 복음 붙잡은 거예요.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또 뭐냐, 내 생존이라는 증거로 이 기준이 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 기준이 완전하지 않은데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언제든지 똑같아요. 내 유익으로 합니다. 내 유익. 깊이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내 체질 그대로 하고요. 그거 볼 때 아직 이게 안 죽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말한다고 말하는데 내게요, 변화되지 않고 내 살아가지고 자꾸 나타나는 모습 볼 때 복음이 약하고 복음이라는 걸 잘 모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누구나 말 못하는 게 아니지만은 진짜 복음이라는 게 나에게 어떻게 와 있냐,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요거를요, 언제 제일 확인할 수 있냐면 평소 때는 몰라요. 현장 가고
사역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고 포럼하고 이럴 땐 모르는데 문제 딱 생기면 아,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사건이 딱 생기면 아, 복음 아니구나. 내가 이때까지 복음을 몰랐구나 확인하게 되고요. 또 뭐냐, 선택의 문제 앞에 딱 서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복음 약하다는 증거로요, 메시지를 잘하고 뭔가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 전도사가 과연 어떤 확신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냐, 이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은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하다가 어느 날은 또 악령 충만하고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전도사가 계속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대로 자라가면은 교회가 계속 흔들리겠죠. 그래서 진짜 성도님들이 뭐 우리의 응답을 보는 것이 아니죠. 아, 전도사님 열매가 정말 많구나. 저 열매가 많은 전도사님한테 나의 생명을 걸어야지. 아닐 겁니다. 과연 저 교역자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과연 요셉과 다윗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12사도와 바울과 그 복음을 이어가는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 성경의 흐름 속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제가 많이 해보고요. 또 뭐냐? 앞으로 교회에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사의 흐름 속에 늘 종교가 복음을 막아왔는데 그 종교의 흐름이 아닌 복음의 흐름 속에 저 사람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인가? 이걸 질문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마가 다락방의 흐름 속에 저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이 발견된 사람인가? 이걸 질문할 때 제가 제 자신의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제 모습이 아니고요. 제 모습 모자라는 거 모든 성도님 다 아시는데 이 두 가지의 참된 복음을 누리고 확인하는 것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저 사람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또 여러분에게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요, 지난주에 서론에 주셨던 게 참 맞구나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이 이 질문을 딱 했을 때 나는 과연 세계 교회에 답 없이 교회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목회자와 다를 게 뭐 있냐? 다르다면 뭐가 다르냐? 그럴 때 이 목회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게 제가 말씀 통해서 딱 잡은 거예요. 좀 실제적인 얘기 해볼까요?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딱 했는데 응답과 모델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맞아요. 이견이 있으시면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어가지고 바로 서울로 카톡을. 아니, 함께 다니고 안 다니고 간에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메시지를 들으면은 아시지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교회와 전국을 돌면서 바른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그 열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는 증거로 내가 원래는 이 세 가지가 없어서 또 틀린 목회자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바른 만남을 딱 주셔서 내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왜냐? 서면 나는 복음 아니에요. 서면은 나는 복음 아니고 같이 딱 인도받다 보면 나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참 감사하죠. 왜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요, 이 은혜 가운데 나를 앞으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확신들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하고 갭이 크죠. 그 갭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 오늘 또 확인되고 또 누려지고 또 우리 주보에 보시면 목사님 동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말씀의 성취, 말씀의 성취의 증거 가진 강단에 내가 세워져 있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또 확인됐습니다. 이럴 때 이 목회자를 통해 세워지는 중직자 뭐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달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자리에는 이 증거에 응답을 가진 중직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부담되기도 하면서 감사해요. 맞죠? 이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게 안 될 때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떻겠어요? 너무 존귀한 전도사님 이렇게 안 보겠죠? 참 안타깝겠죠? 좀 불쌍하겠죠? 그리고 참 안타까우면서 도와주고 싶겠죠? 그게 참 감사하죠. 만약에 이분들이 이걸 체험 못한 중직자가 딱 돼서 이거 전혀 모른다면 편할 수도 있겠죠. 왜? 모르니까. 교육자가 대단한 줄 알고, 맞죠? 뭐 억수로 거룩한 줄 알고, 맞죠? 그러다가 둘이 같이 죽어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응답받은 중직자 때문에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라는 전도자, 전도사겠죠. 목사겠죠. 그런 아볼로를 브리스가 부부가 참된 복음이라는 걸 탁 부딪히고요. 자기 개인 변화를 체험하고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된 그 브리스가 부부가요. 아볼로라는 교역자를 도와버립니다. 뭐를요? 진짜 복음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느냐? 이 말은 아볼로가 그리스도 모르겠어요? 장난치나 지금 이 중직자가 지금 내가 언변에 뛰어난 아볼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겠죠. 지금 내가 지금 신학대학을 지금 우수한 성적에 졸업하고 지금 주먹고시도 다 쳤는데 지금 장난치나 하면서 익혔을지도 모르겠지만 브리스가 통해서 복음이라는 걸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볼로가. 왜 그럴까요? 복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요, 이거 딱 봤을 때 자기는 아니에요. 브리스가 부부는요, 이걸 체험했어요.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의 근본 답.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흐름에 서 있냐. 이 바울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를 탁 발견한 중직자. 참 볼 때마다 우리 교회 같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안디옥 교회의 과정을 가는 우리 교회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인되어 감사해요. 그럴 때 이 두 중요한 이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도님들 그대로 이게 전달되겠죠. 그럴 때 모든 성도님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 갈등과 방황의 답을 상담해주고 뭐 좋은 말 해줘가지고 치유해야 될 것 같으면 평생 그래야 되죠. 우리 먼저 된 자들에게 주신 그 답을 계속 전달해 갈 때 같이 응답받아 나가는 거예요. 모델을 보고. 이럴 때 우리의 렘넌트들이 이제 뭐냐?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이게 안 되면 우리는요, 우리 잘하고 끝나겠죠. 이럴 때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확신이 분명히 들어요. 대구 지역과 전 세계 지역에 진짜로요, 이 다락방 전도의 언약의 흐름을, 바른 교회의 언약의 흐름을 전달할 교회로 우리 자신들과 우리 후대들을 세우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볼 때 진짜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정말로 우리 말씀 성취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구나. 여러분이 지금 현실 답답하고 안 되고 오늘 좀 내한테 힘되고 답되는 좀 시원한 메시지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지 마시고 이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미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불렀어요. 거기에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안디옥 교회 축복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분쟁 가운데 있는 많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의 참된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지금 다니시는 목사님의 그 걸음이 교회를 비우고 막 다니시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선교팀의 그 걸음을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될 때요, 선교팀은 현장 나가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고, 아니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어느 흐름 속에 가신지 모르면 사실은 개인들은 조금씩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개인들에게 지역마다 전달돼야 되겠습니다. 자, 제 자신이요, 정말로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분들 앞에서 이 부분들이 하나님 계속 확인되어질 때마다 제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지가 확인이 돼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정말 저를요 부르셔서 복음이라는 거 하나 진짜 답을 내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서 있는지 확인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내 수준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진짜 제 자신이 성경에 말하는 시몬을 불러가지고 게바로 바꿨거든요.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잖아요. 게바는 베드로 반석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정말로 그렇구나. 또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바꾸셨거든요. 여러분을 불러서 사울 같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음 대적하고 믿는 사람 죽이는 여러분 같은 사람을,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을 불러서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딱 볼 때 정말 그렇구나. 목사님 정말, 목사님의 원래 과거 운명은 대신동에서 기적상사 미라클 조라고 아십니까? 플라스틱 조라고. 근데 사람이요, 복음이라는 게 진짜 이게 깊이 들어가서 그 개인을 안 바꿔놓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과거의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짜요. 예전에 만약에 플라스틱을 팔았다. 플라스틱을 팔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방비 상태에서 있잖아요. 갑자기 노출될 때 있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 내 알면 안 돼서 딱 이렇게 딱 잡고 있을 때 말고 갑자기 뭐 터질 때, 이럴 때 뭐가 나오냐면 플라스틱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님 보면 볼수록 플라스틱 조의 냄새는 전혀 안 나요. 그런 거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속에 복음을 넣으셨구나. 또 개인 자아가 사실은 없어요. 제가 목사님 딱 보면서요, 남자라면 다 있어야 되는데 야망 없습니다. 야망 없어요. 그건 내가 살아야 야망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넣어주는 대로 가십니다. 넣어주는 대로 가죠. 하나님이 그 심령에 넣어주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정말 그거 볼 때 시몬과 같은 종을 불러서 게바로 세우셨구나 확인들이 많이 돼요. 사울과 같은 악한 심령을 불러서 바울로 세우셨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진짜 복음이 내 자신의 과거와 운명과 정말로 가문에 대물림 되어지는 모든 이 문제를 하나님 복음으로 진짜 내게 답이 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 자신이 돼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제게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서 완전히요 발견되기를 원하시더라. 그리고 내 자신이 완전히 죽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대학 랩런트 하나가 질문을 해요. 전사님 한 명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영접했는데도 또 다음 주에 가서 만나보니까 또 전혀 모른다고 하고, 또 다시 예수 영접시키니까 또 안다고 하고 또 모른다고 하고, 왜 그럽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데, 왜 그러냐? 그 그리스도의 광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마귀라는 존재가 그 인생을 잡고 있었는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냐?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근본까지 뿌리 내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귀신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막죠. 그 부분이 우리에게 보인다면요,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뭐지요? 진짜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의 근본이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까지 각인되지 않으면 이 복음은 결국 우리의 귀에만 머물러 있거든요. 또 이 영혼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우리도 모른 채로,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자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뭐죠? 처음부터 우리는 마귀 자녀잖아요. 이러다 보니 마귀 자녀로 태어난 그 인생의 영혼에 각인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당연히 뭐죠? 불안함, 두려움. 하나님 앞에 버려졌죠. 하나님 못 만났죠. 영원한 저주와 지옥 권세 속에 놓여진 우리에게 각인되는 게 뭐죠? 불안함, 두려움, 죄의식, 이게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거 딱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죠. 의식, 우리의 생각이죠.
이게요, 아무리 우리는 바른 생각하려고 하고 철학 공부하고 지식 아무리 둘러파도 모든 것들은 헛된 생각이요, 틀린 생각. 그 틀린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우리의 행동이잖아요. 모습.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딱 전하고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데요, 여기서 안 들려요. 사단이 딱 잡죠. 행동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행동으로 복음이 딱 받아졌단 말은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음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 내 유익 가지고. 그래서 한 명의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 문제 있는 애를 딱 만났는데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야, 니 그러면 안 들으려면 가라 하니까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복음 듣겠냐, 예수 영접하겠냐 하니까 안 해. 다른 데 보고. 그래서 그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이걸 딱 봤거든요. 정말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계속 맞구나. 복음 전하는데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딱 하는데 앉아서요, 다른 생각이에요. 귀신이 자꾸 속이는 거죠.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 다른 생각이에요. 또 지 좋은 거 얘기하면 들어요. 귀신 얘기하면 다른 생각이에요. 눈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하면서 니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한만 더 오면 니 난 죽는다 이랬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 이러더라고요. 한만 더 오면 죽어 하면서 오지 마 씨 하면. 니는 임마 평생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거 들리게 하시는데 니는 지금 네 생각을 마귀가 잡고 있는데 그거 잡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락방 하는 애들이 갑자기 놀래가지고요, 그 인자하던 전도사님이 다락방 오지 말라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다락방 왔어요. 무너졌죠. 이 사람의 깊이 각인된 거 이제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있죠. 내게 어릴 때부터 너무 왕따로 말미암아 내 좀 이상한 모습 때문에 내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각인됐다. 이거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이 영혼에 탁 각인될 때요, 진짜 우리에게 바른 뭐가 되죠? 치유가 되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해 가고 계십니다. 한 번에요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사단이라는 존재는 구원받고 복음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순간 같이 있을 수는 없죠. 빛하고 흑암하고 떠났지만은 우리가 주인 되어져 있고 우리 안에 아직 우리 기준으로 딱 있는 동안 사단은 계속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 못 듣게 하고 틀린 생각을 가지고 복음 못 듣게 하고 우리에게 깊이 각인돼서 내가 왜 이걸 거부하는지도 모르게 복음 거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가고 계시는데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기준이요 계속 무너져 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 되도록 만드시는데 그 현장이 바로 이 강단이에요. 이 강단은요 치유의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셔서 우리를요 계속 바꿔나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뀐다는 증거 이거요 확인하는 길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요 말씀 딱 듣는데요 열 딱 받는 거 있죠. 그거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교회 딱 왔는데 뭔가 불편하고 얘기하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 거리잖아요. 요거 빨리 병원 가야 되겠구나. 지금 하나님 나를 바꿔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제가요 그랬다니까요. 제가 미션홈에 또 교회에 딱 와 있는데요, 막 진짜 딱 있는데 입이요 간질간질해요. 못 참겠어. 입이, 눈이요 아파요. 눈이 틀린 모습 너무 많이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갈등해요.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회복자분하고 같이 있으면 힘들어 미치겠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힘들어 미치겠어요. 대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면 속으로는 겉으로는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 하겠다.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가서는 저 새끼들이 저이거 씨 저것들은 복음 가지만 저 봐라 저 꼴 그대로 된대. 저거 생각 저 그대로 된다 하면서 겉으로는 또 밖으로 나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역자는 우리 보스턴 RUTC까지 가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더러운 놈들 어이구. 그러는 동안 우리 회복자분들과 목사님과 우리 대학생들이 저를 얼마나 불쌍하게 봤겠습니까?
맞죠? 어떻게 봤냐? 참 복음 모르는구나 저분이. 참 저 불쌍하구나. 저 말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저 힘들 낀데 아유 이래 봤을 거 아닙니까? 사람도 그래 보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참 가엾게 보셨고 또 치유의 시작이었겠죠. 맞죠? 그 하나님 저에게 계속 치유를 주시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저에게 하나하나씩 부딪혀 가면 갈수록 정말로 내가 많이 병들어 있었고 복음이라는 걸 사실적으로 몰랐고 복음이 나의 진짜 이게 답이 안 됐었구나 확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현장이 최고의 치유의 현장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금요, 지금 조금 미션홈 나오기 전에 조금 미션홈을 한 8년 살았으면은 3분의 2는 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3분의 2는 언제 나가나. 군대는 제대도 있고 미션홈은 제대도 없고 결혼만이 살 길인데 미션홈 나가려고 결혼하는 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한 3분의 1은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현장으로 불렀구나. 뭐 하려고? 내 살리려고. 내 좀 복음이라는 거 깨달아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살아라고. 숨 쉬고 살아라고. 이거 되니까요 사실은 저희 그 대학부 학생들 진짜 이런 대학생들이 없어요. 말로 다 설명 못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얼빵하게 보실지 몰라도 그래요. 사람들이요 주지 보고 얘기 많이 해요. 주지 보고 주지 절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요 주지요 역사일납니다. 진짜 이게 내 자신이요 치유돼 가는 증거로 세상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어요. 세상 보는 눈. 이게 안 바뀌었을 때 저는 언제나 세상만 가면 세상 기준으로 나도 원치 않는데 세상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세상의 그 서열과 비교의식에 어느덧 내가 놓여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자꾸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었거든요. 세상 보는 눈 주셨는데 하나님 모든 것 세상에 다 주셨는데 한 가지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없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 속에서 내가 바르게 보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저는 이 말 앞에 흔들렸거든요. 날 정말로 전도자로 부르셨냐. 여러분도 전도자와 여러분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데 전도라는 현장의 응답과 열매 속에서 여러분 보니까 흔들리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증거가 뭐냐? 성경적 전도의 흐름 속으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는 그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이 부분을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단 통해서요 진짜 복음 누릴 수 있거든요. 강단 통해서 또 강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장에서 증거되는 수많은 예배와 다락방들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시간이고 치유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의 흐름과 또 현장에서 사역자들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에 조금 이탈되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그 개인의 답을 가진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가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말씀 받았듯이 뭔가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대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복음이라는 거 안 부딪히는데 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데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은 마음대로 방황하고 뭐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러다가 하나님 시간표 오면 얻어맞고 바뀌겠지 뭐 이래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사람 생각이고 그러면서 말씀 떠나거든요. 흐름을 놓쳐요. 그 인생이 참 뭐라 말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반대로 내게는 정말로 저 은혜와 아직 내게는 이 시간표가 안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흐름으로 불렀구나.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구나.
또 내가 가는 저 현장이 최고의 현장이구나.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역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구나. 이래 가서 말씀 듣는 그 심령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은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죠. 이럴 때 정말로요, 우리에게 확신이 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아까 말했던 저 정체성. 뭔가요, 이 사람이요, 답이 있어요. 정체성. 이럴 때요, 가진 거는 없는 것 같고 되어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딱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죠.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불신자가 한 얘기인데, 진짜 우리가 응답과 열매나 뭐 변화에 오는 증거들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불렀냐 확인되어지는 거. 참 행복이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는 사실을 강단 말씀 통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 가서 뭐 하냐면 주시옵소서 하거든요. 특히 뭐 예전에 기존 교인들, 또 여기에 자리 계신 분들도 그 체질이 남아있는 분 있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주시옵소서 할 때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또 반동 이어가지고, 기존 교인은 이쪽으로 반동 주거든. 복음 가진 사람 옆으로 반동.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옆으로 반동하는 사람인데 혹시나 앞으로 반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이 체질이 좀 남아있구나. 반동 잘하려고 이거 잡고 반동하지. 주시옵소서. 또 이제 감정 격한 권사님들은 좀 더 이렇게 애절하게 하면 더 줄까 싶었어요. 주시옵소서. 맨날 뭐 교회 가면요, 주시옵소서. 교회가 뭐 어디 거지 속을도 아니고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준 거 하나님 이런 많은 은혜 주셨는데 참 내게는 아직 이게 내 것이 안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강단 말씀 주시고 주의 종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나를 불렀구나. 이거 알면은 주시옵소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뭡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을 누구한테 주시죠? 주의 종을 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길이 만남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내게 응답 안 주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또 하필 이 강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모르고 여러분이 찾는단 말은 여러분 사실은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만남을 볼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복음이,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회복된 시대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신학 공부하신 분들도 많은데 진짜 복음이 회복되어진 시대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진짜 복음 회복. 근데 여기에 동의하기 힘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좋게 많이 해왔는데, 그래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무디 같은 전도자가 있었는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보고 뭐 욕할지 몰라도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복음 회복되어진 시대는 2000년 만에 처음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살고 있어요. 그 복음이요, 정말로 회복된 이 시대. RU 교무처장 되시는 구승혜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복음이 회복되어진 시대는 이 시대가 처음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나서 로마 복음화 했던 성경적 전도가 바르게 회복되어진 시대. 이 어마어마한 시대의 축복을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셨죠? 이분 통해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저주 순복음 교회의 모 목사님 만나서 복음 받고 인생 살아가지 않으시고, 저 교회 정말 좋은 저기 제자 훈련 잘한다는 오모 목사님의
어마어마한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신비주의 하는데 부르지 않으시고, 이상한 곳에 보내지 않으시고, 신천지에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여를 정말로 예비하셔서 이 흐름에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신 것 자체가 이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전쟁 나가는데 필패하는 장수 밑에서 여러분이 선봉에 딱 서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고 세계 정복을 하는 장수 밑에 여러분이 졸개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정복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그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한데 불렀는데 어디로 불렀냐?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운동의 대열에 그 말씀을 주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의 그 흐름의 말씀을 이어가는 흐름으로 나를 불렀다. 진짜 여러분 이거 확인돼야 됩니다. 다른 은혜가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발견되어진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메시지를 유 목사님 통해 전체 메시지로 계속 주시죠. 그러니까 흐름 알면 훈련을 받고 안 받고의 이게 질문 자체가 사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필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부르셔서 하필 이 교회 강단의 이 주의 종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셨거든요. 이 뭘까요? 그 말은 세계복음화 해가는 이 전체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초대교회 개인에게 적용되도록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입니다. 그렇죠. 이 강단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세계복음화하는 그 전략, 20가지 전략이 우리 개인에게 이제 응답으로 하나하나씩 되도록, 다시 말해서 그게 지난주 말씀 주신 시간표. 목사님께서 직접 간증하셨죠. 내가 이 속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보니 새신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시간표 따라 적용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세워졌냐? 중직자로. 진짜요, 이 흐름. 그래서 이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그것이 뭐냐?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새로운 만남을 우리를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에 다 주셨어요. 발견되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증인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중직자가 세워지는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새신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떤 통로로요? 일반 현장에서, 그 다음에 중독 현장에서, 그 다음에 대학 현장에서, 렘넌트 현장에서 계속 보내는데 우리가 이 은혜의 만남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이 흐름은 계속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이 계속 나오듯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요 성경적 전도라는 부분에 답을 갖고 이 흐름 속에 가는 사람이 맞다면 그렇게 막 주입 안 했는데도 새신자가 딱 왔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 보면은 다락방 안에서 응답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참 이게 맞다는 증거죠.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요 새신자가 그대로 전달돼야지. 이 흐름 속에서 이제 뭐냐, 렘넌트 후대가요, 아 나는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한 게 다락방 신앙생활을 했구나,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 속에 내가 인도받아왔구나. 이래서 뭐 그냥 이들이 성장했는데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세계 현장마다 지금 다락방이 한 20년, 30년 돼 가잖아요. 외국 현장 가보면요, 이 다락방도 아니고 이거 뭐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은혜의 만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자 마지막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3000제자 반드시 이것은 성경적인 시간표 따라 응답 오는데, 목사님도 시간표를 갖고 계시죠. 정말로 이 근본에 대한 답을 알고 정말 다락방 안에서 참된 20가지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과 같은 120성도가 분야별로 또 부서별로 일어난다면
그때는 삼천 제자가 당기는 것이다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도 그 응답의 모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나서 내가 하는 사람도 그게 응답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천 제자 일어나는 걸 통해서 결국 뭐냐, 지금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미션을 전달하러 가시죠. 그리고 우리 이 강단을 통해서도 계속 미션을 전달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공생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계속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강단은 최고의 미션이 전달되어지고 그 미션이 개인화되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답 오는 사람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미션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근본 미션을 계속 주십니다. 평생을 이 미션 전달받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근본 미션을 받기 위해 교회에 왔거든요. 이게 아니면 안 되니까. 이게 아니면 우리가 시작이 안 되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그래서 근본이 바르게 시작됐다면 우리가 뭐 잘하고 안 하고 대단한 일을 안 하고 간에 기본 미션이 우리에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했죠. 지난주 주신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답이 딱 되기 시작하면은 성취가요, 그냥 현장에서 보여진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르게 나와요. 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만큼 내게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본 미션. 목사님께서 지금요, 현장 가서 이거 하고 계시죠. 말씀 성취에 목사님 자신이 증인되어져서 말씀 성취 현장으로 가는 곳에 기도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고 어느 현장을 가도 자기만의 전도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전 미션을 이제 실제로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응답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 현장으로, 중독 현장으로, 뮤지컬 현장으로, 지역 현장으로, 렘넌트 현장으로, 학업 현장으로 보내셔서 뭐냐, 문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문 속에서 예비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원히 남을 시스템을 주시고 이제 뭐냐, 그 안에서 참된 이걸 흐름을 읽어갈 제자를 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뭐 신학원 가서 근본 미션, 실천 미션 배워야 하지만 최고의 미션 전달 현장은 우리 강단입니다. 그래서 붙잡으시고 말씀 붙잡는 만큼 현장에서요,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인도받아 가실 때 목사님 보는 눈도 조금씩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직자 보는 눈도 바뀌고 교회 보는 눈도 바뀌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속에 나에게 지금도 인도해 가시구나, 이것들이 확인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뭐냐, 미국 사역 이후에 사실 거의 한 번도 쉬지 못하시고 전국을 지금 다니시고 계세요. 다음 주까지도. 집중훈련이라는 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지만 메시지를 목사님이 또 그냥 저처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모든 열과 힘을 다 쏟아서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메시지 끝나고 나면 육신적인 타격은 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수행하는 우리 최동춘 비서실장님 두고도 심기를 불편하지 않도록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심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보다는 훨씬 제가 따라다닐 때보다는 목사님이 심리적 안정이 훨씬 더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모자라가지고 항상 힘들게 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순회하시고 다니시는 곳마다 하나님 체력 주시고, 또 뭐냐, 예비된 제자들이 시간표에 따라 일어나서 전도운동의 이 흐름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 지역의 모임과 현장 사역의 모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살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의 시작을 안디옥 교회에 언약을 주셔서 지금도 현장에 분쟁과 갈등하는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또 이 다락방 정체성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참된 정체성을 놓치고 함께 인도만 받아가고 있는 많은 이 교단과 단체에 정말로 올바른 흐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개인들이 정말로 이 흐름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내게 근본 미션으로 답이 나게 하셔서 정말로 응답 속에 있는 은혜 속에 그 은혜에 발견하는 만남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 흐름이 정말로 새신자와 렘넌트에까지 변질되지 않고 전달되어져서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흐름에 전달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